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높아집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수술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 요청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 혹은 주님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뒤에 세 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 대한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겁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에 필수적인 부분들 두 가지인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 두 가지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용서는요, 어떤 과거의 실패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어떤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는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마치 그 새 양 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 이 용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 기도문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육체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바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도 같은 죄의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에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거대한 담이 되어버렸죠.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아주 무서운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가장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의 기도를 잘 읽다 보면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더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용서 행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매 시간 분노하고요, 미워하고요, 원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선행이나 관용이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는 공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그보다 더 큰,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주 압도적인 은혜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임금이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6,000만 데나리온인 거죠. 즉,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 6일 동안 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7만 년, 이 정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6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평생을 노력해도, 아니 몇 대를 이어서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런 지역을 모두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로마에 내는 1년에 내는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한 국가가 12년 이상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의 총액과 맞먹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종은요, 정말 파산 상태를 넘어서 그의 모든 소유는 물론이고 처자식과 자신을 팔아도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임금 앞에 끌려와서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하죠. 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근데 임금은요,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전부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마치 10,000달란트 빚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큰 빚이라는 거죠.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10,000달란트의 6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아까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1,000만 원쯤 되겠죠. 물론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정도라면 우리가 노력을 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빚입니다. 근데 이 왕에게 빚졌던 사람, 탕감받은 사람은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동료가 자신이 말한 것과 똑같이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하지만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 임금이 들어요. 그 크게 노해서 이 종을 다시 불러서,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그러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꾸짖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크기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시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이 당시 유대의 랍비들이 가르쳤던 용서는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이었는데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했다는 건 굉장히 관대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건 단순하게 490번 용서하면 된다, 이런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처럼 끝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내가 몇 번 용서했어 라고 용서의 숫자를 세는 순간 사실은 진짜 용서가 아닌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깨닫고 삶으로 보여준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형들의 시기, 형들의 미움을 굉장히 받고요. 형들로 하여금 형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꿈 많던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가 또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죠. 자,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배신감, 원망, 억울함, 막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순간에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복수할 힘도 있었고 또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요, 그 자신에게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을 단순히 형들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했다, 이거로만 보지 않았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한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자 형들의 잘못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용서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을 잊게 해주셨다. 다 잊게 해주셨다라는 그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안에는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막 복수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네가 불의한 일을 당했으면 정의의 이름으로 보복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악당들이 막 처절하게 응징하는 장면, 그런 장면들을 보면 막 통쾌함을 느끼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연배가 있으시면 아실 텐데 그 모래시계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떨고 있니?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었지요. 근데 이 주인공의 나 떨고 있니라는 대사 못지않게 또 하나의 사람들의 마음을 딱 찔렀던 대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세상은 이렇게 용서하는 것도 힘의 논리로 생각을 해요.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서는요, 인간적인 힘이나 결단 혹은 감정이나 어떤 감정의 내 감정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내 감정이 좀 새로워지는 걸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우리를 먼저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달으면 그 깨달은 그 사랑 속에서 용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용서는요, 나 자신을 과거의 아픔과 원망의 사슬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준 상대방마저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의 행위인 겁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꽃길만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 어려움, 영적인 싸움 이런 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용서의 기도에 이어서 곧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한 세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혹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테스트, 어떤 시험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시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시험,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고 말하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 테스트는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연단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욕망을 부추깁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은요, 욥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유혹이었죠.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받으신 3가지 시험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직접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은 내 안에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이에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떤 템테이션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이 사탄의 유혹과 또 나의 욕심 2가지가 맞물려 가는 거라는 거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꾀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 죽음을 낳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요, 넓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종류의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맥상으로 잘 보면 1차적으로 우리를 죄로 이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 우리 내면의 악한 욕망,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 이런 강구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유혹에 넘어져서 사탄의 뜻을 저버리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저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사탄의 이 교묘한 전략과 제 안에 죄성을 이길 수가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절한 기도인 거죠. 자, 이렇게 시험과 유혹은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혹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심지어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죠. 부족함이 없고 죄도 없는 최상의 환경이었지만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을 하죠.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 뱀의 유혹은요, 결국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약속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결국 하와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또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단순하게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 자신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경계선인 거예요. 언약의 징표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와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런 비극을 초래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선악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이건 선택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결핍되고 척박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마귀는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였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신 그런 상황이셨을 거예요. 무언가로 40일 동안 금식이 끝났으니 이제 무언가 드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들을 바꿔서 빵이 되게 하는 거, 이거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 이거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은요,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또 가장 척박한 환경이었던 광야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부유하고 흠이 없던 욥에게도, 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베드로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시험은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있든지, 어떤 영적인 수준에 있든지 항상 근신하며 깨어서 유혹에 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는요, 바로 이런 영적인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거나 마귀나 세속적 가치관이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유혹인지 혹은 내 안의 욕심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출처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시험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죠. 비록 그 시험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유혹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사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져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사탄의 시험 속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순간적인 사단의 충동질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베드로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깊은 절망과 자괴감이라는 시험에 빠져 있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내 양을 먹여라. 이런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2가지 핵심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2 기도는요, 분리될 수 없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만 달란트 탕감과 같은 무한한 용서는요,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에게 용서할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메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영적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수동적인 기도를 넘어서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능동적인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하기도 합니다. 때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들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자유를 누리고 동시에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에베소 4장 32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관계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과 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용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